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다 이고,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요약했죠.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에 진입합니다. 사실 이러한 단락 구분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방정률 교수님의 새로운 시편 연구를 따라 25편부터 34편을 세 번째 단락으로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시편인 25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마지막 시편인 34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림으로 화답하죠.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시편 모두 아크로스틱 시편, 즉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첫 글자를 따라 한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편 29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25에서 28편의 탄식시들이, 오른쪽으로는 30편에서 34편의 다양한 장르의 시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르의 차이는 있지만 29편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열된 시편들은 모두 구원자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29편의 왼쪽 날개인 25에서 28편까지 함께 읽게 될 건데요. 25편은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소서 라고 노래하고, 26편은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시 27편은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소서 라 노래하고, 28편은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반복하죠. 개별 시편들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최종 본문인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이 주는 의미들을 발견해 가는 건 역시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시편의 초기 시인들은 개별 시편을 노래했겠지만, 여러 시편들을 한 권의 책으로 받은 사람들은 개별 시편들로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시이자 다윗의 시인 시편 25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도는 어떤 이치나 방법, 사상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 도로 번역된 단어는 길을 뜻하는 데레크였고, 뒤따라 나오는 길로 번역된 단어도 길을 뜻하는 동의어 오라흐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데레크는 웨이로, 오라흐는 패스로 번역했죠. 주의 도를 주의 법도나 율법으로만 생각한 건 저만 그랬던 걸까요? 이 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쉬운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라는 한자어에는 기본적으로 길이란 뜻도 있으니 어쩌면 번역 문제가 아니라 한자어에 대한 저의 좁은 식견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가 봅니다. 시인은 1절과 2절, 15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걷길 원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함이고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선하심은 투브인데요. 선하다라는 동사 토브의 명사형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좀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함으로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일까요? 시인이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외롭고 괴로우며 근심이 많고 죄책감도 있으며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걸어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 속에서 시인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향해 걷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듯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당신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